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또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이제 포도원에서 농사를 추수해서 포도즙틀을 밟으면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의 시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김용예 권사님 오랜만에 이제 다리 수술 받고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또 올려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년 해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추수하면서 살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노래하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 인생은 포도즙틀을 밟으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포도즙틀을 밟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포도즙이 나오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밟으면서 그 십자가를 등에 업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즐겁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행복이 있을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틀을 농부에게 내어준 십자가, 포도주의 틀을 내준 농부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틀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많이 잘 지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마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포도가 익혀지고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다 내어주셨고 그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하는 음료가 되게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 하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농부들이 올해 하나님이 맑은 공기를 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포도를 잘 무르익게 하시고 그것을 수확해서 이렇게 포도주 틀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는 이제 깃딧이라는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수확 때나 추수 후에 축제 때 부르는 노래가 이 깃딧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이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깃딧의 노래를 부른다면, 포도주 틀을 밟는다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시편 8편의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나를 위한 창조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양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사랑으로 같이 계시고,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스스로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며, 주님은 나의 소유주이시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계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참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소유주가 되시며 나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존재 또는 성격, 평판이란, 명예란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명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성품을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이 말은 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요,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와, 한번 해봐. 시작. 우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감동하는 말이거든. 이 신앙은 감동 없이는요 너무 재미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안 다니고 싶을 때가 더 많아. 에이, 엄마 아빠만 늙어서 죽어봐라, 내가 교회 죽어도 안 다니는, 이런 사람 있잖아.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왜 그러냐?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안 나오면 못 배겨. 교회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다 같이 한번, 우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 하나님의 고마우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탄성을 지르는 거야. 감동의 탄성을 지르는 거야. 와, 주님의 존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명예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띠르라고 하는 말인데, 힘이라는 말이거든. 힘. 여러분, 아름답다가 힘, 우리가 볼 땐 예쁘다, 멋있다 막 이런 거로 뭐 표현하면 좋겠지만, 이 아름답다는 히브리 언어는 힘이란 뜻이에요. 아띠르, 힘. 이 힘이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띠르에는 장엄하다 또는 고귀하다, 위엄이 있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힘이 너무나도 장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힘이 너무나도 고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힘이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 삶은 포도주틀을 밟으면서 노래하는 농부처럼 신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엔 신나게 믿으세요. 교회 오는데 어거지로 오지 말고 올 땐 좀 신나게 와. 어차피 왔잖아.
어차피 올 때에는 신나게 와야지. 어차피 오면서 인상을 그냥 코푼 종이 마냥 구겨가지고 그냥 구깃구깃하게 와서 억지로 앉아가지고 남들 라면 하는데 자기는 라면도 입 속으로만 이러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다 같이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오자. 적극적으로 오셔야 돼. 오늘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자, 오늘 하나님의 힘이, 그 아름다운 힘이 우리를 이끄셨는데, 신앙의 참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하나님이 정말 고귀하시다. 하나님이 위엄이 있으시다. 여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당하지 않은 삶은 자기 인생을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만큼밖에 못 살아. 누구만큼? 자기만큼밖에 못 살아. 자기의 영향력밖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영향력 그 외에 더 그 너머의 것을 살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압도당한 사람이 장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압도당한 사람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압도당한 사람이 위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뭐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하지 마세요. 인간이 힘이 있어봤자 글쎄 100년이라니까. 아니 요즘 또 좀 늘어났어. 장수가가 또 늘어났지. 120살로 120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영생이잖아. 영원한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에 압도되어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때문에 내 인생이 장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귀하심 때문에 내 인생이 고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엄이 있는 영적 권위를 갖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것은, 신앙의 기적이라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야 돼.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 저는 도토리 따라가면 뭐만 볼까? 도토리만 봐. 버섯 따라갔더니 뭘만 봐? 버섯만 봐. 근데 버섯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신경질만 날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눈에 누구만 보여야 돼? 하나님만 보여야 돼. 세상의 눈먼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보이면, 여러분, 세상의 눈이 밝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눈이 멀은 장님이 부른 노래다. 우리는 정말 세상 건 너무 보지 말아야 돼. 세상 것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한한 삶을, 무한한 꿈을 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눈이 먼 장님이 부른 노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이런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시편 8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 인생을 온통 덮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통 자기가 압도당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덮을 때에 영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면 그보다 초라한 인생일 수가 없어요. 그보다 불행한 인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을 때에 가장 의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게 있는 것이며 내 인생에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덮을 때에 정말 무게 있는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삶 전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누추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덮이느냐? 오늘 말씀 보니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는 대상을 설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덮으시느냐? 높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관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덮으실 대상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젖먹이, 요네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서 젖을 빠는 아기.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아니라 지금 이 아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열심히 빨고 있는 그 아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 운동이 계속, 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 위한 영적 운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 말씀은 나를 살려고 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생존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위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빠는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하고 또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한 운동이 가장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을 설교 듣는다는 생각을 갖고 들으면 안 돼요. 잔소리로 들리고 기분이 나쁘잖아. 설교한다, 이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 말씀이 설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성경 읽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읽고 있지만
성경을 지금 대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쁘게 읽으면 안 돼. 성경 읽을 때 막 찌그러진 목소리로 읽으면 주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아주 기분 좋게 낭낭하게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목소리도 낭낭하게 들리는 것이지. 내 목소리를 찌그러뜨려 갖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찌그러지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자세를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막 성우가 막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성우처럼 못하더라도 최대한 밝고 명랑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권능자로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첫째는 무엇이냐? 똑바로 앉는 거야. 똑바로 바르게 앉아. 정좌 바르게 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시,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거든. 딱 쳐다봐야 돼.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 목사님은 지금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쳐다봐. 지금은 여러분 공적인 입장에서 교회에 나온 거잖아. 나하고 좀 내가 뭐 돈 꾸고 안 준 거 있더라도, 꿔본 적도 없지만 꼬고 안 준 적이 있더라도 그냥 그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를 쳐다봐. 아무리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때는 일단 그 버려야 돼.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야. 정시, 그다음에 정청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들으면 안 돼. 잘라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체적인 것을 다 듣고 숲을 보고 나무 한 그루를 택해야지. 그냥 나무만 보고 숲을 그냥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듣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언제든지 어린 나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권능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오즈라고 하는 말, 히브리 오즈. 오즈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우세하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우는 사람은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세한 자로 세우는 사람은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세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누구예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하나도 안 우세해. 난 여러분들 무서워. 나를 여러분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성도들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무서우냐?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보는 사람은 아기처럼 순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는 사람은 어린 나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우세한 자는 어린 나이처럼 겸손한 자예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어린 나이와 같이 순진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우세한 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대적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한 자고 우세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떠는 겁니다. 오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주먹 여러분 저기도 아니잖아. 이거 기밀도 아니잖아. 기밀. 그 박치기인가 참? 박치기지. 그건 또 누가 잘하지? 홍수감도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내 주먹 홍수감도 아닌 사람이 주먹 믿으라면 누가 믿어 안 믿어? 내 마음을 믿지. 아이고 그렇게 마음씨도 별로 안 착한데 무슨 마음을 믿어? 마음을 믿기는 하나님밖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도 나를 못 믿어. 내 주먹은 더군다나 못 믿어. 나 주먹이 별로 없거든. 근데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는 사람은 어린 나이처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약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는 자들이에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애기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확실하게 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이제 그 말은 이제 못하지. 아니지. 노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 여러분이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진짜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내 인생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숨도 못 쉴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1분도 못 살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을 감고 잠도 잘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있는 삶은 미련한 자 같으나, 세상에 미련한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 같으나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별을 만드셨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달을 만드셨지? 나는 막 아멘 그럴 줄 알았어. 어머, 내가 뭔데 나 때문에 해를 만드셨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달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면 평생 걸려도 못 만드는 그 하늘의 총총한 별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거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 아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 사람은 병들다, 아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천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전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지, 나를 생각하셔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천지만물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나는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해를 보면서 신나게 걸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만드셨다. 할렐루야. 응? 밤에 달이 둥실 뜨면 하나님이 저 달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별이 총총하게 뜨면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우주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고 하는 말은 자카르, 나를 마음에 두었다는 거야. 나를 마음에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꼭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꼭 기억하신다.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오른손 바닥에다 여기 왼손이지. 오른손, 여러분이 이렇게 왜 오른손 바닥에 했지? 이 오른손 바닥에 이름을 착 새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보면은 내 이름이 딱 있는 거야. 임철자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손 바닥 탁 피면 이름이 탁 나오니까 안 잃어버려. 오른손은 하나님이 맨날, 내가 얘기했지 지난주에 하나님 무슨 손을 쓰신다? 오른손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쓸 때마다 손 보면 내 이름, 손 보면 내 이름, 네? 손 보면 내 이름, 여기 손 보니까 김용래 이렇게 딱 이렇게 손에 딱 이름이 딱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뭔데 생각해 주시느냐 이겁니다. 내가 뭔데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생각하세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 빈 아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의 아들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한 줌의 흙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나를 돌보십니까? 이 말이에요. 돌보신다, 이 말은 타카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늘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방문하시고 나를 보시는 거야. 그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아픈 곳을 쓱 만져주고,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만져주시니까 샥 낫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찾아오셨어. 모셔 드리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뭐 키도 작고 별로 보잘것도 없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또 생김새도 별로인 것 같아. 이제 요새는 얼굴 쳐다보니까 생김새도 자꾸 별로가 돼가는 것 같아. 옛날엔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봐도 내가 이쁘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 내가 이제 안 해. 별로 그런 말 할 기분이 아니야. 보니까 얼굴이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감사해. 주님이 나를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5절에 보니까 인간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조금 작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닮은 피조물이 인간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 중에 누굽니까? 나예요. 예수 믿는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닮았다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아주 영화롭게 존귀롭게 그에게 관을 씌우셔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해산의 쑥으로 누구 닮은 아기를 나눴죠? 예? 아니, 엄마가 수고해서 해산의 쑥으로 누구 닮은 아기를 낳아? 자기 아빠 닮은 아기를 나눴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명규가 나는 지네 엄마만 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차력 격리하고 갈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 아니, 지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지 아빠를 닮았다고. 누가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요? 예? 해산의 수고는 최혜순 권사님이 했다고요. 누굴 닮았어요? 최장로님을 닮았다고요. 너무 신기하죠? 교회는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낳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누굴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보세요. 예수님 딱 닮으셨죠? 옆에 분 한번 쳐다보면서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예, 예수님 닮으셨네요. 매일 복음을 들으니까 처음에 오실 때하고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점점 달라지고 계세요. 복음을 들으니까 주님을 닮은 얼굴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이렇게 좀 찌그러진 얼굴이었는데 이제 얼굴이 밝아져. 점점 예수님 닮은 얼굴로 점점 닮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높이신 거예요. 최고의 이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봐주라는 것이거든. 봉사하라는 것이거든. 어제는 고추를 다 추수했어요. 막 풋고추, 고추잎 다 땄습니다. 농장에서. 여름 내 고생했어요. 장로님이 오셔서 약도 치고 여러 가지 권사님 김도 메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더니 결국 뭐를 했습니까? 추수를 많이 했어요.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무밭을 안 돌봤더니 무가 무른 게 몇 개 있어요. 뽑아버렸어요. 장팔금 지사님이 그랬대. 이 밭을 돌보는 분이 잘 안 돌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잘 못 돌본 거를 계속 밭에 가는데 시간이 없어 못 간 거야. 안 돌보니까 봉사를 안 해주니까 이게 알아듣고는 안 자라든지 썩든지 막 이래. 벌레가 먹든지. 그래서 내가 이 농부는 열심히 돌봐야 되거든.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은 열심히 봉사하는 세상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국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를 주의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면 탁 나오고 말씀하시면 탁 나오고 말씀하시면 탁 나오고. 단 사람을 만드는 것만 시간이 좀 걸렸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만드신 그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빚어 만든 우리들은 잘 돌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농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경영을 참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